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제단을 살라주시고 친히 강림하시어서 우리 속에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옵시며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며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전체 창조의 마지막 정점에 도달하는 마지막 7일째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일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6째 날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날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안식일은 그런 일반적인 도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바 어떤 말씀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1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7일째가 되면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앞뒤로 수미상관으로 딱 뭉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 맨 마지막 절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몇째 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농축해서 밀어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안식을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특별하고 스페셜한 것으로 거듭해서 제정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3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되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두 가지 특징을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신 것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앞쪽에 보면 두 번이 언급돼요.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1장을 보면 1장 22절에 한 번, 28절에 한 번, 그리고 오늘까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몇 번 안 등장하니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22절을 먼저 보면 22절을 우리가 1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돌입을 하면 가장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대상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것만큼 또 무엇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안식일은 지금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3절에 복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철저히 누구에게 속한 속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누구와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뜻인데,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셔서 이것을 특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안식일을 모든 시간 창조의 정점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인간 창조는 모든 물리적 창조의 정점이고 시간 창조의 모든 정점은 안식일이 되는데, 안식일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한 안식을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경의 매 창조 기사들마다 끝에 뭐가 붙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나오죠. 우리 원어로 보면 좋았다라는 말을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토브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가 절정에 이룬 게 바로 뭐냐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제대로 펼쳐진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아무나 허락돼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국, 안식이 가장 완성된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린 천국 가면 무엇을 누릴 거냐면 안식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거죠. 안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에도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14장에서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 한 달 정도를 여행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어디 산에 올라갈까요? 그렇죠. 시내산에 왔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며칠 동안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받아가지고 내려옵니까? 그렇죠. 돌판을 몇 개? 이 대답에 갈리면 안 되는데. 돌판이 몇 개? 그렇죠. 돌판이 2개. 돌판을 2개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돌판이 근데 왜 2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돌판이 2개인 거는 이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 여기로 넘어가면 6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백이 모자라가지고 돌판을 2개 깎아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폰트 줄이고 행간 줄이면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돌판이 2개냐면 돌판이 2개인 이유는 여러분 계약서기 때문인 거예요.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 쓰면 우리가
전세 계약서 써보셨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랑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랑 어떻게 하죠? 똑같은 계약서를 한 장씩 써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죠. 도장도 똑같은 거 딱 찍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 두 장을 가진단 말입니다. 두 장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둘이 서로 계약했다. 그럼 계약서는 백지예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요거를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딱 두 장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계약서 한 장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사인했다? 나도 계약했다? 이걸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했어.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모세한테 돌판을 두 개를 들려가지고 내려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있다가 내려가니까 밑에는 뭐라고 있어요? 난리 굿을 피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뛰고 막, 제가 흉내 내진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쌩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버립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 성격이 참 좀 안 좋네. 뭐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카드만은 뭐 화난다고 돌판, 그것도 하나님이 써서 준 걸 갖다고 팍 와 이러노? 이러 싶은데 모세는 이 말이에요. 계약서인데 하나님하고 실컷 계약하고 내려왔더니 지금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다 깼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 깨졌어 이 백성들아,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계명을 지키면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이 10개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만 바라봐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 우상 깎아서 만들지 마.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이야. 그러니까 나 닮았다고 뭘 자꾸 깎아서 다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세 번째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만 잘 섬겨. 맞죠?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면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네 번째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갈라놓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20장을 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에스겔에는 어떤 장면들이 기록이 되냐면 포로기 때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냐 하면 너희들은 왜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에스겔 20장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20장을 통으로 이만큼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나의 거룩한 안식일에 우상을 섬기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욕보이고 잘못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어디 끌려와 있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명심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토록 중요한 안식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안식일은 여러분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특별히 우리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방금 20장에 우리가 그 계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0계명에 보면 일하는 자는 전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건 뭐 때문이냐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하는 날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땅에 속하고 땅을 디디고 땅을 파서 소산물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가만 놔두면 어디에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땅을 쳐다볼 밖에 안 돼요. 땅밖에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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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생각합니까? 양심적으로. 막 잠을 꾸며도 오늘 예수님 봤어요, 목사님. 일어나도 예수님이 보이고요. 예배 자리에 와도 막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막 뭘 생각하냐면 집에 놔두고 뭐 생각하고 뭐 우리 아들 생각하고 또 뭐 세상과 관련된 모든 걱정과 근심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싸들고 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집에 가면 또 뭘 해야 되나 싶고 걱정, 근심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생각과 관심이 어디로 자동으로 향하게 되어 있냐면 땅으로 향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장치. 그거 6일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강제적으로 스톱을 걸으라는 거지. 강제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서 모든 일 일시 중단, 싹 중단하고 넌 누구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나한테 집중해. 너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 지금 너의 주인인 나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딱 6일 지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하지 않는 날? 일하지 않는 날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철두철미하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인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럼 타는데 내가 목적지가 17층이야. 그럼 17층을 못 누르잖아요. 누르면 뭐 하게 된 거니까? 이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가서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1층 서고 2층 서고 3층 서고 이걸 갖다 몇 층까지 한단 말입니까? 17층까지 다 해요. 그래서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누를 필요가 없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불 켜고 끄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예요. 스위치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요일에, 아니 우리 같으면 토요일이죠. 거기는 이제 금요일이겠지만 하루 전날에 어떻게 하냐면 미리 타이머를 맞춰. 그러니까 타이머가 대엽이 띵 하고 돌면 딱 시간이 되면 불이 켰다가 또 시간이 딱 지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 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장치가 미처 안 돼 있어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올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방을 가요. 옆방을 가가지고 이방인을 불러요. 우리 같은. 그래 나가요. 왜 부르시나 이러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불 좀 켜달라고. 스위치 눌러달라고. 아니 와가지고 녹화하는 건 일 아닌가? 여러분 완전 문자적 율법주의 가치잖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목사님 우리도 다 알죠. 그 뭐 저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은 오로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그랬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면 안식일은 통으로 누구한테만 바쳐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이 그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지금 자꾸 이상한 주일관념을 가져요. 어떤 관념입니까? 주일에 여러 예배 중에 우리 같으면 1, 2, 3, 4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 예배 중에 어디로 고르면 된다? 그렇죠.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시간에 맞는 거.
난 좀 찬양대도 빵빵하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약간 짧게 하는 3부가 좋아. 1부가 조금 더 길거든요, 여러분. 1부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난 3부 선택하겠다고 들어가서는 한 시간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방울이 돌아가니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놓고 있다가 한 반쯤은 졸다가 일어났다가 찬양하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가고 나면 나머지 날은 누구의 것? 내 거. 이제부터는 친구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신난다, 이제 자유다. 왜? 일주일 동안 숙제 가슴속에 이거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 하는 그 애매한 마음을 한부 예배를 드리고는 떨쳐버리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누구의 날? 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안식일의 개념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안식일은,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다 누구에게 드리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자꾸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 한번 짧게 드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고, 제 마음대로 행동해.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주일을 하나님이 성경대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끌려가 있다고요? 안식일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 마음과 심령도 우리가 또 달라야 돼요. 그냥 참여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참여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게 느껴져야 되냐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우리 대흥교회가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번 주 드린 예배보다 다음 주가 더 멋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 주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이곳을 장악해야 돼요. 어떤 분위기가 장악해야 되냐면, 마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압도된 것이 이곳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긴 도대체 뭐야? 이곳에 뭔가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룩한 진지함이 여기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침노할 것처럼 여기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두 다 침노하여 나아갈 것처럼 그런 강력한 열망과 진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압도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바로 이곳을 장악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 예배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꿈꿉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임재해 계시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는 그 예배를 원해요. 예배 10분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 10분 전에는 옆에 사람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밥 먹고 나서 얘기해도 되고요. 나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건 다른 날 해도 돼요. 이 타이밍에는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떠들고 소란스럽고 난리 피우는 곳에 성령이 임한 역사가 없어요. 어디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님을 기대하고 고요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강력하게 구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10분 전에는 모든 게 올스톱 돼야 돼요. 모든 게 올스톱 돼서 모두 다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강렬한 열망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일이라,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돼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자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기억나십니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조립을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서 모두 다 물건을 싹 다 만들어 옵니까? 아니면 들어와서 만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나 그 다음에 모든 기둥들이나 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여기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뚝딱뚝딱 끓이면서 땅땅땅 야 썰어라 옆으로 비켜라 야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서 모든 것을 완벽한 수치대로 딱 짜서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 자리에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면 썰어질 소리, 정소리, 떠드는 소리, 사람 소리 이런 일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침묵 가운데 딱 뭐만 들어가냐면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는 일만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는 미리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뚝딱뚝딱뚝딱 끓이고 뭐 하고 난리 분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딱 들어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곳에 임하는 걸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 말까 한데 들어와가지고 그제서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 볼까요? 성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뭘 하지? 찬양은 뭘 할까? 막 뒤에 부목사님도 불러가지고 이게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생각할까요? 똑같이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배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날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게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 건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망하겠죠? 여러분의 삶이 망할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쉬는 걸 못해요. 조금 더 나갈까요? 일을 손에서 못 놔요. 머릿속에서도 못 넣고 못 놔요. 왜 못 넣죠? 쉬는 게 싫어서 못 넣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 되거든. 두렵거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못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거 놔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놔야 너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는 거 있지요? 그거 놔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거 놓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거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0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하여야? 조용히 있어야 뭘 받을 건데? 구원을 받을 건데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믿어야 뭐를 얻을 건데?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는 그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 속성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못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 손을 못 놓거든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죠? 홍해를 어떻게 하시기로? 그렇죠. 갈라트르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하더니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그래서 뭘 만드냐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무 끌어도 모아가지고 뚝딱뚝딱 만드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걸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가지고는 홍해를 막 배를 노져서 자기 혼자 힘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노저울 때 힘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안 구해내주고, 저 애국 병사로부터 왜 안 구해내주고, 왜 홍해 앞바다에다 나를 띄워가지고 힘들게 노만 젓는 인생으로 나를 왜 자꾸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답답하겠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좀 가만히 있어야 내가 홍해를 가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뭘 하느냐?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제 제자 한 명, 여자인데 우리 자매,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전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때 흘려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 뭐 그래 다 했다. 그래 축하한다. 그래 뭐 감사하다. 뭐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이제 또 얘기 뭐 하냐면 목사님 저 결혼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온나 이랬는데 걔가 용인에 살아요. 여기 용인에서 오는 커플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근데 용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리도 괜찮대. 목사님 왜 자꾸 위로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올 수 있대. 그래 그래 와라 이랬죠. 그래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해 줄게.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면 되겠네 이러니까 좋아요 막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래 와라 이랬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주일날 거기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 또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뭘 하냐면 카페를 해. 카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카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카페 문을 여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임대료도 있고 뭐 알바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힘들잖아요. 하루 빼먹으면 깎여 나가는 게 얼만데, 수입이 얼마 깎여 나가는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는 성목사는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 끊었을까요? 한마디 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 딸이라고 부르니까 괜찮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안 죽는다. 괜찮아. 하나님이 네 인생 다 붙들고 있어. 그거 내려놓으면 수입 다 깎여가지고 네 카페 문 닫을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들여봐. 그래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 기회도 안 주고 내가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 위로 걸어가야, 명령에 순종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한다고. 근데 네가 왜 그렇게 난리쳐? 괜찮다고. 내려놓으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내 얼굴을 보라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성을 들여야 된다. 치성을 들여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직장에도 더 해야 된다. 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내려놔.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결국에는 어디 집에 거하리로다? 내 아버지 집에, 거기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하여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무엇을 두려워하니? 뭐가 너를 괴롭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온달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길을 내가 걸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내 흘린 땀으로 내 수고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뒤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등바등거리는 내 삶,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아들아, 딸아, 그 짐
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때에 아멘 주님, 내 짐을 다 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만극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가장 크게 경외하고 가장 크게 주님을 높이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